중국 찬송을 들으니까 지난 1월에 중국 선교여행 갔던 그때가 또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북한하고 또 중국 지하교회, 꼭 지하교회뿐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기록을 이제 좀 봤더니 오늘날 중국이 저렇게 세계 명실상부한 이제 최강대국이 되었죠. 강대국이 됐고 기독교 인구도 벌써 1억이 넘고 우리나라 인구의 2배가 넘잖아요. 저렇게 된 것이 결코 그냥 된 것이 아니구나. 많은 선교사님들의 순교가 있었고 또 중국 성도들의 많은 순교뿐만 아니라 그런 감옥에 가거나 하는 핍박을 견뎌내는 그런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런 모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교회 또 청년들이 중국 선교를 다녀오고 이렇게 한다는 것,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지요. 그렇게 쓰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의 뜻대로 사용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렇게 비추어서 생각하면 더 좀 통할 것 같아요. 말씀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네, 이 산상수훈을 지속적으로 못하고 좀 띄엄띄엄해서 그렇긴 한데 준비되는 대로 그렇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게 몇 번째인 줄 혹시 아십니까? 5번째이죠. 그 5번째라는 것이 의미가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이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그 받는 복은 다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5번째, 긍휼히 여기는 것은, 그 명령은 8가지 이 팔복에 있어서 그 도중에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그 지점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방향 전환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수직적인 면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치 10계명에서 1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수평,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산상수훈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심령이 가난하고 또 온유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이제 5번으로 넘어가는 것은요, 1, 2, 3, 4번이 되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는데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 주시는 명령이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긍휼히 여기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 그러니까 그 첫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찾아올 수 있었던 방법이라고 할까요? 방법이 바로 긍휼함을 통한 것이었고, 그 긍휼함을 입었던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은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 그 긍휼함을 입은 대로 다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우리가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부르실 때, 물론 그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놓고 볼 때 그들에게 가장 먼저 언약을 세우실 때 가장 먼저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이 있죠. 앞으로 그들을 어떻게, 그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고 그들을 어떻게 쓰실 것인가 하는 것을 가장 먼저 보여주신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의 첫 부분에 나오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많은 민족, 이 땅에 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택하시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먼저 택하시고 천년매로 부르는 거지만 나는 온 세계의 하나님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은 지금 택하는 너희들을 통하여서 보내어서 다 불러서 구원할 것이다.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이스라엘 나라를 첫열매,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 아까 특송했던 그 가사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인데,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서는 그 자녀답게, 제사장 나라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이제 말씀을 또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또 축복을 약속해 놓으셨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축복의 장이라고 하는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은 그 말씀대로 살게 되어질 때에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게 해주신대요. 왜 뛰어나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잘 살으라고요? 아니죠. 뛰어나게 되는 이유, 지금 여기도 각 분야에서 물론 뭐 전 세계 1등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자기가 세워진 분야에서 내 옆에 동료들보다 뭔가 낮게 되어지고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세워주신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자녀에게 주시는 언약이고 축복인 겁니다. 자녀된 자에게 주시는요.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정도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지만,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져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런 신앙적이거나 영적이거나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아주 실제적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그들과의 부딪힘 속에서 되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그런 측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의 핵심은 바로 이건데요. 우리가 사람과 부딪히면서 지금 긍휼히 여긴다는 것,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또 선을 베풀면서 하는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우리의 육신으로 행하는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우리의 육신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져야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약의 역대기에 보면, 열왕기에 보면은 역대기도 있죠. 나만이라는 사람이 구원받는 과정을 볼 때 그 집에 포로로 전쟁이 일어나서 어쩌면 자기 잘못 없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여자아이, 종이 만약에 자기의 그 상황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씩씩거리고 있었다면, 자기 주인이 문둥병에 걸린, 나화병에 걸린 것을 보고도 전혀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다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 그 당시로는 그게 복음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있다는 것, 그 말을 전했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오늘은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 되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으로 어떻게 하고 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게 되어져야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고, 하나님이 그를 보시는 것대로, 그래야 나에게 있는, 내게 있는 것, 그것을 전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말을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 있어야 내가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도 주님께로 올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지만 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항상 키가 되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그렇게 주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 또한 많은 무리들이 주님께로 나왔지요. 그 이전에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주님이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저 위쪽 지방으로, 예루살렘 저 위쪽 지방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소문이 들리도록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산상수훈을 전하는 마태복음 5장에 되면은 수많은 무리들이 나왔다고 되어져 있지만, 그래서 모두에게 듣게 하셨겠지만 그러나 무리가 온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나온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모두가 듣기는 했겠지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고, 5장 7절부터는 사람에 대하여서 긍휼히 여기고 또 우리의 심령이 또 청결해야 되고 화평케 해야 되고 또 핍박을 감당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라는 이 말씀은 처음 4개의 그것이 이루어진 자에게, 말하자면 주님 보시기에 준비된 자에게 이제는 가라, 내가 너를 보내고 너를 통하여서 일하겠다, 그 말씀을 시작하시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보냄을 받은 그 사람은 그냥 가서 사람들을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결심을 하고 의지적으로 주님께 동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하는 것은 그냥 내가 하는 자선에 불과한 것이지요. 반드시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나타나야 되고, 그러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렇게 보냄을 받고 지켜야 될 명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미 우리가, 그 명령을 받는 우리가 주님의 큰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일이 또 한 번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보냄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너희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병에 걸린다든지 하던 일이 잘못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다 있는 법인데, 그거를 그 자체로만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2장의 그 말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너희,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게 일어나는 것이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런 일들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차피 일어나게 되어지는, 말하자면 죽게 되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것이 우리 인류의,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운명이었고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죠. 애굽에 찾아가 주셔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고 꺼내어 주시고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셔서, 그리고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누구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들, 오직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우리에게 임할 때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명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바로 어떠한 흐름 속에서 내가 있고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 자리에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 그것도 주님의 풍성하신 긍휼히 여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되어졌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그 피난처로 가는 자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새롭게 해주셔서 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써주시겠다라는 명령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나누는 긍휼히 여기라 하는 것이죠. 왜 긍휼히 여겨야 되겠습니까? 긍휼을 입었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저것 많이 시키셨어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시면서 꼭 뒤에 단서같이 붙이신 말씀이 있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는 것은 하시면서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과 나그네 되었음을 인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건져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것이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떠나서요, 이런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님의 명령을 허락하실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명령을 순종해 드리는 것이 바로 내가 그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또 이루어 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니까요. 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결코 긍휼이라는 그 말의 뜻처럼 추상적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우리의 몸으로 뛰어야 되는 그런 명령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한참 하시다가 한 번은 아마 사흘 정도를 무리들이 계속 따라다녔나 봐요. 다른 때는 예수님이 물러가셨다가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는 사흘을 계속해서 같이 다니었고, 그 사흘이 지난 후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주님은 말씀만 전하시고 또 다른 데 가서 전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를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밥을 먹고 있는지 못 먹었는지 그것도 다 아시는 거죠. 그랬을 뿐만 아니라 주님도 같이 못 먹으면서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영의 필요를 위해서 말씀도 전해주셨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씀이죠. 그러시면서 불쌍히 여기신 것은 주님이신데 먹을 것을 주는 것은 너희가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겠지만 주님은 긍휼히 여기신다고 할 때 이처럼 말씀만 전하고 육은 무익한 것이니까 알아서 해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들, 그리고 주님을 안다고 하여도 육신을 입고 있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겠지요. 말씀을 들고 가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현재로 뭐가 필요한가, 꼭 먹는 것뿐만 아니라 처해 있는 상황을 파악을 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모르지만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요, 긍휼히 여기라고 하신 그 이유를 생각해 볼 때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방편이 없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다 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또한 사람을 통하여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실 때에도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묻는 그 서기관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하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옳도다. 그대로 행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서기관이 한 번 더 질문을 드리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자비를 베푼 사람이 내 이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웃 될 수 있는, 접근해 갈 수 있는 바로 그 방법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곧 긍휼을 베푸는 것, 그것이라고 일러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도, 이 땅에 오신 것도 다른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 죄로 죽어가고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 땅에 오실 리가 없는 것이었는데 주님은 오시었고 우리를 보고 주님께로 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나가게 되어지고 또 선교도 나가게 되어지고 하는 것인데요, 이처럼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방법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면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 주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계시는데 거기에 예수님은 심판장으로서의 예수님이고 그 앞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곧 이제 심판을 받는데,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지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양으로, 왼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염소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헐벗고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보아주고 마시게 해주었다 하니까 이 양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자기들은 그랬던 기억이 없어요. 주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때 주님의 대답은 이곳에, 이 땅에 있는 작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 하는데 그들은 이 땅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 누가 지극히 작은 자들일까요?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김이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왼편에 있는 그 사람들이었고, 그것은 그냥 상을 받고 못 받고의 구별이 아니었죠. 영벌에, 영생에, 영벌에 그렇게 갈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요, 긍휼히 여기라는 말은 그 자체로 어떤 자선 행사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남을 돕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라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삼성이라는 그 기업을 창업했던 사람이 있죠. 이병철 씨라고, 지금 이건희 씨의 아버지죠. 그 사람이 한 번은 그렇게 말을 했다 합니다. 한 40-50년 전인데 이 땅에, 한국에 그때 교회가 한 2만 개쯤 됐나 봐요. 지금은 5만 개가 넘거든요. 6만 개 가까이 되는데 그때는 2만 개였던, 이 한국 땅에 교회가 2만 개나 되는데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런 말을 했다 합니다. 그 말은 이병철 씨가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되는 거죠. 그 사람도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 말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주님은 이제 요 산상수훈이 끝나고 12절까지로 팔복이 끝나고 13절부터는 그 팔복에 대한 실제적인, 보다 구체적인 그런 것을 7장까지 계속해서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첫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나왔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 저기에도 보면은요,
세상의 소금, 이제 그대 가면 빛이 나올 텐데 우리는 소금이래요. 소금이 해야 될 할 일이 있는 거죠. 썩어가는 것을 썩지 않게 하는 것, 또 맛을 내는 것, 그런 것이 소금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아무 쓸데가 없대요. 그렇겠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마치 땅에 받은 한 달란트를 묻어두고 가만히 있어서 나중에 책망을 받았던 그 사람처럼 쓸모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냥 버림을 받는데요. 간단하게 할 말은 아니지만 저 말씀이 저런 비중을 가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겠고, 빛에 대한 말씀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소돔이 망한 것은 결코 죄악이 많아서가 아니었다. 어차피 처음부터 이 세상은 죄악 때문에 망하게 되어져 있었죠. 이 세상이 다 똑같습니다. 소돔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다 그렇게 망하게 되어져 있었지만, 소돔이 망한 것은 그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교회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었죠. 의인 10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지만 한 사람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역할을 우리에게 지금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라는 말은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구원할 말씀을 가서 전하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처럼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누구도 줄 수 없는 그런 큰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또 구약의 성도들도 그런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이, 구약 때는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을 직접 체험하는 사람은 그 성막 안에 있었던 대제사장 한 명밖에 없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대제사장이 나와서 전해주는 그 말을 듣고 간접적으로 체험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으로 내 심령이 채워지고 축여지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되었든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곳에 임하여 주시고 그곳이 성막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고,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한 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는 긍휼히 여기라,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서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길 때에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우리와 먼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계속 부어 주셔서 그 주시는 은혜로 그 상대방에게, 내가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도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고자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이 생명이 전하여지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나와 지금 내가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가고 있는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그러한 때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결코 흐트러지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결코 이 땅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를 움직이시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야 하는, 그것이, 그 관계가 온전해질 때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내 발을 움직여서 갈 때에 주님도 그곳에 같이 하셔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면은 가장 큰 은혜를 받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나겠죠. 그 사람에게도 은혜가 주어지겠지만 나를 통하여 가기 때문에 나를 먼저 채워주시고 적셔주시는 그 은혜가 있고, 그렇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그런 시간들이 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은 주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안전한 곳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성장해가고 자라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 몸, 생활을 말하는 거죠.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제물이라는 것은 죽은 것이죠.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드리면,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사람이라도 긍휼히 여기면 그것이 나에게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져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잊지 말고, 우리가 그 은혜 속에 내게 주셨던 그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어져서 나는 그 은혜 속에 잠기게 되어질 때에 비록 내 육신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만 내 모습은 보이지 않게 되어지고 주님만 그들에게 보여져서 그들도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더욱더 긍휼히 여겨 주셔서 때로 넘어지고 실족할 때라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더 큰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가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우리로 살게 하여 주셨으며 이제 아버지 더욱더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아버지 쓰시기 위하여서 그 말씀하신 그 생명을 깨달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아버지 주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계신 우리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도구 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당신의 삶 되길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보내셨던 그 예수님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 이 삶을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저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저희에게 부어주신 사랑 하나님 저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 마음 하나님 그리고 바라보시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 그것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 저희가 그대로 하나님 마음이 저희의 뜻되어서 하나님 살아드리기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구하고 주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알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으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미얀마 땅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을 우리 미얀마 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미얀마 팀 하나님께서 그 미얀마 팀에 부어주신 사랑 하나님 그 사랑들이 온전히 나타내어지고 하나님 드러나여지기 원합니다. 준비한 사역들과 하나님 그 마음들이 온전히 그 미얀마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타나여지기 원합니다. 마음껏 선교하게 하시고 마음껏 사역하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이 미얀마 팀과 미얀마 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미얀마 팀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 땅을 향한 사랑들과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땅을 향한 그 사랑들이 마음껏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마음껏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들이 하나님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얀마 팀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사랑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삶을 잡아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 그 땅을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땅을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내 삶 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삶을 통한 하나님이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이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 예배로 드리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향하시는 영혼들, 하나님 그 땅들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저희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오니 저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주기도문으로서 성령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청년교회 광고 시간입니다. 네, 중국